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한두 가지씩 다 봉사하는 일들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주방을 할 수도 있고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강다생에 꽃꽂이도 하고, 여러 가지 손길들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하시나요? 만약 아무도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똑같이 기쁘게 섬기실 수 있을까요? 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신 건 아닌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열심을 내본 적은 없으십니까? 반대로 누가 보지 않을 때는 마음이 풀어져서 대충 하거나 인정받지 못해서 낙심했던 경험은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과연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인지 말이에요. 오늘 저는 죽게 하듯 하다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행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도전이기도 하시죠. 이 말씀은 곧 사역에 헌신하려는 분들, 그리고 이미 다양한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 일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헛된 열심이 아니라 진실함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우리 임직을 했죠. 임직을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섬기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함과 섬김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가르침 속에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면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바울은 이 편지 앞부분에서 성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새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현실적인 삶의 영역들, 즉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특히 아버지죠, 그리고 종과 상전, 주인에 대한 권면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당시 사회의 생활 규범과 비슷해 보이지만 바울은 여기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원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조선시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그러한 풍습이 좀 가정이나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이 안에 녹여 놓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합당하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이는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주께 하듯 섬기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 속에 중심이 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 주 되심을 인식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충성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억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와 직접 연결되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에서 이 말씀은 종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요, 주께 하듯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전자,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를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언어와 문화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눈과 섬김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주인의 눈에 주인이 있을 때에만 섬기는 봉사, 이것을 말합니다. 하인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그냥 대충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눈가림이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겉에 보이는 시간에만 열심히 하고 감독자의 시선이 없으면 그냥 태만하고 그냥 대충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이고 아마 바울이 직접 만든 단어가 아니겠느냐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겉보기만 그럴듯한 표면적인 섬김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겉보기만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셔.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지요. 바울은 종들에게 눈가림과 사람을 기쁘게 함을 멀리하라 라고 한 뒤에 대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번역된 말은요, 그냥 마음의 단순함,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꾸밈이 없고 일관된 진심을 말하며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인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실함이라는 뜻이지요. 바울은 바로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주를 두려워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행하는 동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이 철저하게 섬겨라 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23절에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라는 것은요, 바로 영혼으로부터 라는 단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할 때는요, 정말 전심을 다하여 뿐만 아니라 영혼을 다하여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기쁨과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요,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에휴, 권사가 됐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만,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그냥 해야겠지, 남들 눈도 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이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겉으로는 인간 상전을 섬기지만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말씀에서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인에게 지금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터에서의 주인은 궁극적인 너희의 주인이 아니고 참된 주인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종들의 섬김도 결국 사람을 넘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놀라운 약속도 함께 주어지는데요. 24절에서 바울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의 상이라는 것은 유업으로 받는 상급을 말해요. 곧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로마 시대의 노예들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감히 노예인 내가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가? 당시의 종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 대도시의 거리의 행인 중 절반 이상이 노예였고 심지어 의사나 교사 같은 전문직인 종사자들도 상당수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종도 주께 상을 받는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를 가리켜서 땅의 상전 밑에는 어떤 재산도 받을 수 없던 노예들이 하나님께는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주인은 종을 업신여길지라도 하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종들까지도 귀한 상속자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또한 25절에서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나 자유자나 상전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으시고 각각 행한 대로 공정하게 갚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상전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4장 1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 당시 종과 상전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회 속에서 죽게 하듯이라는 이러한 원리는 매우 리디컬한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종들은 이제 사람의 눈속임이 아닌 진심으로 일하게 되었고 또한 주인들은 종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주님의 종이었고 형제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살펴본 두 가지 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태도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를 보면요. 과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섬김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섬김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섬김에는요. 이 말은 겉으로는 열심이지만 그 동기가 사람의 인정에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사람은 누군가 지켜볼 때에만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으면 쉽게 느슨하게 일합니다. 또한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들으면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금세 의기소침해집니다. 아무도 몰라줘. 섭섭해.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은 곧잘 낙심합니다. 그리고 노여워하기 쉽다라고 한 주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와 보람을 거기에 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신앙 양심마저도 저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좋아하면 타협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안정한 섬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섬김은 이것은 겉과 속이 같은 섬김입니다. 누가 보지 않든 동일한 성실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할 때 오직 주님께 드리듯 하기 때문에 설령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못 받는다 하여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앞에서 주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단일한 사람, 곧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그가 섬기는 대상에게서 받는 대우가 좋든 나쁘든 애초에 그 목적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그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미소와 잘하였다 하시는 그러한 칭찬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래 고생했다, 그래 잘했어,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충성 다하여 섬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내적인 확신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흔들림 없이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옳지 않은 일을 요구받을 때에는 담대히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나 타협을 거부하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관객은 누구냐? 바로 오직 주 예수님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이 두 사이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누군가의 한마디, 그러니까 그 칭찬 그 한마디에 으쓱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한 수고를 몰라줄 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과 동격으로 둘 정도로 아주 단호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기의 문제예요.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 왜 누구를 위해 하는가? 그거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섬김은 금세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끝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저 이제 교사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거 쉬고 싶습니다. 저거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섬겼느냐를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하느냐? 아니에요. 나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고 새롭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하는 그 동기를 점검하여 썩
변하기 쉬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미소를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당시에 죽게 하듯 섬기라는 것은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아주 혁명적인 관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종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중에 종이 있어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상전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종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을 주께 드립니다. 비록 제게 땅의 주인이 있지만 참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주인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또 다른 노예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볼 때만 열심인 척해요. 이 사람은 주인이 없을 때에도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해냅니다. 동료들은 속으로 저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칭찬도 못 받는데 저렇게 융통성 없이 저렇게까지 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종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주인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칠 때쯤 주인이 돌아보니 집안이 말끔히 정돈되어 있고 해야 할 일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누구 덕분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 종의 성실함을 기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죽게 하듯이라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되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하였던 그 명령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주인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신실했던 종들의 간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그렇게 열심이었고 충성 다했지만 그 우상을 섬기라는 그 명령만큼은 철저하게 거부하였던 종들, 그들은 진실함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결국 주인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많은 상전들이 그들의 종들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노예 제도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르친 원리는 불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시대의 노예들에게 이 말을 했지만 그것은 오늘날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성공과 성취를 중요시하면서 일에서 자아실현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으면 그것이 보람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더 높은 부르심을 제시합니다. 단지 땅에 있는 사장이나 상사를 기쁘게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늘에 계신 상사를 기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유가 단순히 인간적인 의무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일터와 섬김터가 사실은 주님의 현장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눈만 신경 쓰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 드린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다면 단지 부모님들이나 교육자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쳐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하거나 주방 봉사를 할 때에도 이 보잘것없는 일까지도 주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혹시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연연하여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섬김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전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직장에서도 최고의 성실과 정직함으로 일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는 현대의 회사원들이 상사 몰래 게으름을 피우며 시계만 쳐다보는 태도를 꼬집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 직장인들은 월급만 대충 일하려는 유혹이 있지만 그리스도인 직원들은 최고의 동기를 가졌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종이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첫째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주님께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곧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저 사람 왜 아무도 안 보는데 저렇게 열심히지? 왜 상사가 없는데도 정직하게 하지? 궁금해할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종들에게 가르쳤던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죽게 하듯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